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새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두 차례 침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침입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겹겹이 포위당했고, 한마디로 사면초가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은 당시 왕궁 안의 뜰에 죄수를 감금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감금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감옥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에게 찍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자신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 있어서 충신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 주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마도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옆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시드기야 옆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에 있어서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시드기야처럼 지금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나에게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약 10년을 왕위에 앉아서 유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3차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두 눈도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힘으로 예레미야를 자기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당당하게 책망을 하고 조언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뿐이겠습니까? 시드기야 주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한심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세상에 어떻게 왕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혀를 차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누가 한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마땅하게 여긴 모든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고, 사람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가 많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까지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한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어서 배고픔을 면해 보려고 한 그 나사로를 한심하게 여겼을 것이고,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은 것을 보면서도 나사로를 한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한심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한심하게 여긴 것만큼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지내게 하셨고, 부자는 음부에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고통 중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음부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한심하게 여긴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한심하게 여기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한심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은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장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심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 한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한심하다고 여겨질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가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바른 평가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여길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을, 평가한 사람을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만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나를 한심한 사람으로 말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한심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한심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바로 예레미야이고 시드기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때 시드기야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자신의 두 눈도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동안 자신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처절하게 후회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잘 들을걸, 내가 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뒀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했을까요? 예레미야의 갇힘은 의로운 갇힘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마지막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의로운 일을 했는데 죄인으로,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처해진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갈 만한 그런 엄청난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을 형들에게 했습니까?
단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자랑 좀 했어요. 그러나 자기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자랑한 것이 노예로 팔릴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갈 만큼 요셉이 보디발에게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에 도와주는 이러한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이처럼 갇힌 때가 많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갇힌 적이 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자주 갇혔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자들입니다. 시편 69편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고, 시편 79편 11절에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했으며,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의로운 갇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갇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면 신앙생활도 포기할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시드기야 왕에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바른 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되는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를 짓다가 갇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러한 갇힘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갇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갇힘은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갇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갇힌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은 결국 주님의 칭찬과 위로, 상급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만큼 이 칭찬과 위로와 상급은 더 클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갇힌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속히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갇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징계의 갇힘에서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상시처럼 임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고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육신은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혀서 심히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한 예레미야의 육체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레미야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의 영혼은 하나님께 갇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영혼은 감옥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옥중에 있어서도 편하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과 같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서 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고 매이는 인생은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위협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된 인생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다가 혹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영원히 하나님께 갇혀 있는 자는 아무리 육체가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임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로서의 갇힌 자입니다. 이들은 비록 육체가 감옥에 갇히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육체와 영혼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사탄이 마련한 곳에 육체와 영혼이 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갇히게 될 것입니다.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세상에 갇히고 영혼이 죄악된 생각에 갇히고 영혼이 사탄의 말에 갇히면 그 육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영혼이 갇혔는데 육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세상에 갇히지 않는 사람, 죄악의 생각이 갇히지 않는 사람, 사탄의 말에 영혼이 갇히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먼저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남유다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주 들었어요.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일 때 이제는 끝났다, 다 끝났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갇힌 상태가 되었을 때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분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려운 중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거죠. 때문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직 그렇게 어려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든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있다고 느껴질 때 바로 즉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예레미야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서 지낸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에 이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메추라기 만나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불뱀의 기적 등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또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처음 경험한 일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뉴노멀,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복된 일들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내관 네르갈라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서 사니라.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때가 되매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석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같은 민족 동족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갇힐 때가 있는가 하면 풀려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갇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해방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주님을 만날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갇힌 상태가 될지언정 믿음 없이 살다가 갇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살다가 갇히지 않는 상태는 그 상태만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상태는 이미 사탄 마귀에게 갇힌 상태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갇혀있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갇혀있다는 말은 구속되었고 자유가 없고 억압된 상태이고 고통받고 있는 상태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갇혀있다는 말이 모두 안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의 갇힘은 풀림이 전제된 갇힘이었습니다.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를 갇히게 했던 모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갇혔습니다. 바벨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갇힘은 풀림이 전제되지 않은 갇힘이었고 결국 갇혀있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갇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갇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갇히는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갇히는 인생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갇히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는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 더 갇혀야 됩니다. 어디에 갇혀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갇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갇히고 주님의 말씀에 갇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자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갇히고 주님의 말씀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